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도 누구나 한두 가지씩 염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사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간의 생활의 일부분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염려는 아무 것에도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것이죠. 생각해 보면 염려처럼요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일에 집중하지 못하지요. 밤이 되면 걱정이 되어서 잠이 잘 오지 않지요. 정신이 몽롱해지지요. 건강 잃어버리지요. 무엇 하나 유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평생 동안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상과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육체는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떡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영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느냐 또는 입는 것이 인생의 전부냐라고 물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것에 내 관심의 전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 살고 무슨 상표의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과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본의 아니게 자꾸만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높은 지위,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악의 다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명품을 찾아다니며 남보다 더 고급 주택과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것만이 너의 성공의 표식이다. 그것이 행복의 증거다. 그것만이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참된 가치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필연코 따르는 결과가 있죠. 그것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질을 두고 하면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불신앙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학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벌어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안 나가면 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며칠 동안 나가지 않아도 벌도 받지 않고 제법 장사도 잘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끔 나가는 액세서리가 되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자기 위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업을 잘해서 돈 벌고 난 후에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업상 술도 먹어야 하고 골프도 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잠깐 쉬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것으로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변명하고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불순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돈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무서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매를 맞게 됩니다. 그때는 울어도 소용없고 애써도 소용없고 사람을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진노가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임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채 세상과 물질과 염력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은 오늘 성경 여러 곳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 번 누차 말씀을 하셨을까요?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27절에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했고 28절에는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고 했고 3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란 마치 독과 같습니다. 몸에 독이 퍼져 갈 때 갑자기 퍼져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퍼지지만은 결국은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염려란 끊을 수 없이 계속하여 빠져 들어가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습니까? 쓸데없는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밀듯이 뇌리를 싸고 도는 염려를 끊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내쫓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히 물러가지 않으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근원들을 잘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염려가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한 병에 걸렸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다든지, 감옥에 갇혔다든지 하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 큰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도 그는 너무나도 태평스러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안심하소서. 나는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심한 풍랑을 만나 죽게 된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안심과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할 때 생기는 것이므로 30절에서 결론적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작은 자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참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잡새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곡식을 걷어들입니까? 아니면 겨울에 먹을 양식을 창고에 모아드립니까?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걷어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 중에 가끔 어떤 것은 조금씩 쌓아놓고 먹기도 합니다마는 특별히 새는 그날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주워 먹고 삽니다. 새들이 철을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수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새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에 비하면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왜 먹이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다. 또 한 가지 비유가 28절에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백합화가 수고하고 길쌈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는요, 옷이 정말 귀했어요. 설날이 되거나 명절이 되어서야 겨우 새 옷을 입을까 말까 했습니다. 저희 집은 형제들이 많아요. 한 10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또 얼마나 이 자녀들이 많았겠어요. 저는 설날이 되면 시골에는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잖아요. 엄마 뒤를 꼭 따라다니 침맞짝을 붙여, 엄마 나 옷 사줘, 옷 사줘. 그래가지고 형제들 중에 제가 졸라가지고 새 옷을 이렇게 엄마로부터 사해본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양말도 얼마나 귀했습니까? 옛날 양말은 또 얼마나 잘 떨어지는지 팔 뒤꿈치가요,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그냥 버렸습니까? 거기다가 다른 천을 대고 바늘로 꿰매서 다시 신었어요. 꿰맨 천이 또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천을 대어서 꿰매서 양말을 신었던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고무신도 찢어지면 그냥 버렸습니까? 시골장에 가면 다른 고무에 본드를 붙여가지고 위에서 이제 밑에는 뜨거움이 있고 위에서 쫙 누르면은요, 한참 있다가 고무신을 그렇게 떼워서 신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도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옷이 많습니까? 농 속에도요, 안 입는 옷이 수두룩해요. 신발장에도 아파트마다 보면은요, 신발장이 얼마나 넓어요.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을 옷이 없다고, 신을 신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 우리들이죠.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 2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어진 30절에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데 너희가 그 꽃보다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째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송이의 들꽃보다, 한 마리의 새보다,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돌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챙기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만 내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생활을 보면 너무나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꼬이고 또 꼬이고 어려운 일이 자꾸만 겹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내 인생이 왜 염려로 가득 차 있는가? 라는 질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만한 것은 누구나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응답이 없어 내일이면 죽을 것 같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여리고성을 6번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7번 돌 때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무릎 꿇고 6번 기도할 때까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믿음으로 7번째 기도했을 때에 저쪽 동편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나더니 그 구름이 온 하늘을 덮으면서 소낙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고 했을 때에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7번째 들어갔을 때에 기적같이 문둥병이 변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염려해서 키가 30cm가 자란다면 염려하십시오. 여기서 한 자는 우리가 알듯이 30cm를 말합니다. 염려해서 키가 3cm 자란다고 하면 염려하십시오. 염려해서 내가 1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하면 염려하십시오. 오히려 염려는 내 목숨을 단축할 뿐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전혀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단지 믿음을 얼어붙게 만들 뿐입니다. 염려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나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만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자기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기가 아까워서 평생 동안 가지고 가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가실 때에 염려를 훌훌 털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